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십자가에서 난리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거두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날 위에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본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본세 영광 모두 주님께.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정말 존귀와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과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이 주님 아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드리는 나의 삶이 아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본세 영광 모두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음이 한 해가 끝나가는 시점임을 피부로 느끼게 합니다. 주님, 우리는 2020년 한 해에도 너무나도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았음을 돌아보며 반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올해를 시작할 때 주 앞에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지 약속했던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남은 날들을 주께 서원한 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들려주실 말씀을
전도사님을 통해 대언되게 하시고 언제나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우리 같이 또 옆자리에 앉은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도 참 잘 왔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아멘. 네. 저는 어릴 적에 종종 심심할 때마다 집에서 하던 놀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뭘 하고 놀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이 어릴 때는 컴퓨터가 없던 시대였거든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집에 이제 PC가 생겼었고, 그 전에 내가 뭐 하고 놀지 생각을 해봤다가 집안에서 하던 놀이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오징어 게임은 아니고, 넘겨주시겠어요? 이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카세트 테이프. 요즘 쓰지도 않는 카세트 테이프. 선생님, 이걸로 뭐 하고 놀까 싶은데 심심하면 사실 뭘 못 하겠어요. 전도사님 또 어릴 때 또 장난 많이 치는 남자아이였으니까 집에 뭐 괜히 어디 오디오 밑에 서랍장을 보니까 이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꺼내가지고 이게 테이프를 각졌으니까 막 탑을 쌓기도 하고, 이걸로 제일 재밌어 했던 게 그 도미노였어요. 도미노. 이거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줄줄 세워가지고 이렇게 톡 넘기는 거죠. 그래서 되게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어리니까 작은 거에 되게 성취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막 세우다가 이제 방과 거실 사이를 이제 또 가로질러서 그 문턱을 넘길 때 그게 딱 쓰러지면은 막 되게 성취감에 짜릿하고 막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이 추억에 잠기면서 제가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도미노. 요즘 도미노는 어떠지? 그런데 전도사님이 했던 그 도미노의 놀이 수준은 그냥 작고 너무 소중해서 그냥 귀여운 수준? 이걸 그래서 외국에는 보니까 막 도미노와 관련된 세계 대회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요즘 도미노 보면은 그거 알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세우는 정도인데 무슨 아이스크림 막대처럼 연결돼 가지고 팔딱팔딱 치듯이 치는 도미노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막 찾아보니까 그 아예 도미노 아티스트라는 전업 직업이 있을 정도로 되게 전문화돼서 그 사람들이 만든 도미노를 보면은 야, 저거 어떻게 만들었지? 안 쓰러졌을라나? 뭐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되게 많은 도미노 트릭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짧은 영상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랑 하나 보고 같이. 이거 아니고요. 밖에 바탕화면에 영상. 근데 한번
So, thank you 네, for watching. 여기까지. This took me like 25 hours. 엄청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나온 이 친구가 이제 대학 진학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제 도미노의 전업으로 올인하는 친구예요. 지금 설명에 나왔다시피 25시간, 8일에 걸쳐서 이제 15,000개의 도미노 타일을 가지고 이제 지금 이거를 만들었다는 건데, 지금 저희는 완성된 작품을 봤지만 이거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정말 정교하고 예민하게 진짜 하나하나 무슨 이탈리아 장인 마냥 이렇게 쌓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 인터뷰를 한 거를 봤는데 이 도미노가 이제 실패하는 경우를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그 쌓던 중간에 이렇게 실수해서 쓰러지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가 다 만들었는데 중간에 끊기는 경우. 모두 다 경험해봤을 것 같아요. 도미노를 만드실 때 도미노를 쌓다가 내가 실수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뭐 집에 애완동물이 있으면은 애완동물이 툭 건드려서 쓰러지기도 하고, 또 그래도 스트레스 받지만 다시 쌓고 우여곡절 끝에 다 완성을 했는데 딱 확인하려고 딱 넘겼더니 중간에 갑자기 끊겼어. 넘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또 스트레스를 또 받는 거고. 지금 제가 왜 도미노 이야기를 계속 가지고 왔냐면은 도미노에는 또 되게 재밌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성이냐면 도미노는 적절한 때에 넘어져야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도미노가 넘어지지 않으면 완성되기도 전에 이렇게 만약에 쓰러진다면 그 자체로는 도미노의 의미가 없는 거고, 완성된 도미노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는다면은 설계자가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그럼 되는 거지?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쓰러지는 것을 좋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넘어진다는 것이, 쓰러진다는 것이 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도미노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적절한 때에 쓰러지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희한하게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쓰러지기를 자처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어리석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세례 요한 혹시 아시나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고위층 계급이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스스로 낙타옷을 입고 땅에 떨어진 쥐염 열매를 먹고 대추 야자를 먹으면서 낙타옷을 입고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가기를 자처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돌아가시기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고위직이고 또 지식인의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그 자체로 충분히 삶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도자로 살아갈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자신을 자신을 쓰러뜨린 결정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그 말씀을 좀 더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인물이었습니다. 이때 그 바벨론,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끌려와라 라고 명령했던 그 바벨론 왕이 했던 명령은 이렇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왕과 귀족의 자손 중에서, 이 전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과 귀족의 자손 중에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와라. 이 말인즉슨 다니엘은 이스라엘 왕과 귀족의 자제였다는 거죠. 엘리트였습니다. 다니엘은 이후 엘리트 대우를 받으면서 바벨론 제국의 서열 3위 지위까지 올라가고요.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는 그 나라에서도 왕 다음에 총리 서열 2위까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이 다니엘의 인생은 어떤가요? 최고 아니에요? 완전 승승장구한 사람 같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기 전, 그러니까 막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뭐 주장할 수 없을 만한 상황에서 불구하고 뜻을 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하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왕이 하사하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고기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나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저기압일 때 어디 앞으로? 이런 말 몰라요? 몰라요? 저기압일 때 고기 앞으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고깃집에 되게 많이 붙어 있는 말인데. 처음 들었어요? 그런 말처럼 고기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내가 저기압일 때 고기 앞으로 가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더군다나 왕이 하사하는 고기예요. 바벨론의 왕이 먹이라고 했으니까 왕이 하사하는 고기이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질 좋은 고기일까요? 우리로 치면은 뭐 특급 A급 한우 고기가 이제 날마다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먹으면 자기가 더러워진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다니엘이 나는 포로고 이제 바벨론은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적이 나한테 제공하는 좋은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다라는 어떤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드려지는 최고의 음식들은 왕의 음식이 되기 전에 먼저 신에게 바쳐야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민족신, 흔히 마루둑 혹은 벨이라고 불리는 그 민족신. 혹시 PPT 좀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옆에서? 네. 이 사람, 뭘까요? 이 신 중에. 바벨론 민족신, 오른쪽에 있는 이 신이 바벨론의 민족신이었어요. 이 신한테 먼저 음식을 가서 바치고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 왕에게 전달되는 음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신에게 바쳐지는 고기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볼 때 정결한 짐승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대로 이 고기를 잡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고기, 더러운 고기였습니다. 포도주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음식 뭐 먹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합니까?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눈 딱 감고 그냥 율법 모른 채 하면은 다니엘은 엘리트되어 충분히 포로국이지만 높은 지위에서 잘 누리면서 뭐 밥 맛있게 먹고 가르쳐주는 거 잘 배우기만 하면 평생 안정적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스스로 미련해 보이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다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기 안 먹는다고? 뭐 바벨론 입장에서 다니엘이 고기 안 먹는데 고깃값 굽고 되게 좋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세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는 종교적으로 정말 민감했습니다. 옛날 시대, 오늘 현대 사회일수록 종교가 좀 더 약화되고 뭐 믿음을 되게 어리석다 치부하지만 고대 근동일수록 정말 종교적인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되게 민감했습니다. 바벨론 왕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바벨론의 민족신한테 패배한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정복했다라고 믿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은. 그런데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신한테 패배한 허접한 이스라엘 신 하나님에게 헌신의 마음을 표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껏 진짜 진수성찬을 차려서 다니엘에게 갖다 주었더니 포로가 이 음식으로 저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저를 더럽히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이런 요구는 그냥 어리석은 차원을 떠나서 바벨론 왕에 대한 항명, 그러니까 저항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순탄할 수 있는 삶을 스스로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쓰러뜨리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아직 음식을 가리는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지키고자 했던 거지만 이후에 다니엘 이야기 넘겨주세요. 보면은 다니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꾸 다니엘의 루틴대로 하루 3번 기도를 하니까 그걸 꼴보기 싫어하는 그 바벨론의 다른 신하들이 왕한테만 절하게 하자. 그리고 왕한테 절을 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버리자. 이것을 왕한테 조서를 받게끔 해서 전국에 공표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해요. 똑같이. 왕이 조서를 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 스스로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자처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고 답답한 선택을 함으로써 스스로 자꾸만 위험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 넘어지기를 선택할 때, 자기를 포기할 때, 자기를 내려놓을 때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설계한 그 어떤 위대한 그림 위에서 내가 하나의 도미노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미노가 넘어가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던 거죠.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기대어서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니엘 1장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액션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내려놓고자 할 때 오히려 환관장에 도움, 그 은혜와 긍휼을 입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뒤에 2차례나 더 포로로 끌려갔어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포로들, 이스라엘 포로 귀환과 역사인데, 다니엘이 이제 1차 포로 보면은 이제 포로된 사람들이 다니엘 등 다수, 다니엘이 1차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2차, 3차는 에스겔, 시드기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게 우연으로 보기에는 되게 오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본인을 자꾸 쓰러뜨리는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까지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통 패망국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다시 쓰기에는 위험 부담이 커요. 이 사람이 자신들을 다시 배신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포로국의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의 그런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을 내린 그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다니엘의 이 어리석은 결정은 그저 하나의 도미노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기대어서 넘어졌던 것뿐이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후에 계속해서 귀환을 하게 돼요. 그 유명한 에스더의 이야기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에스더는 정말 가난한 이스라엘 나라에 되게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었는데 어떤 왕의 왕비가 됨으로써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계략에도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이런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은혜,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본인이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계속 높은 위치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라지는 것을 계속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나온 평가라기보다는 성경을 읽은 우리들의 평가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맡겨졌던 하나님의 큰 그림인데 정말 이게 오묘하다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물론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게도 자신에게 기대어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혹은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세상이 보기에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한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끝난 친구도 있고 시험 기간에 예배를 꼭 드려야 돼.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이 없는 친구들이 바라봤을 때는 되게 미련한 행동인 거예요. 그 시간에 공부 한 자라도 더 해서 더 좋은 점수 받아야지 무슨 예배를 드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쓰러지는 결정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삶이 고달파. 아, 내가 지금 너무 이게 부족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야, 네가 노력해야지. 너 지금 빨리 나가서 일해. 네 빨리 힘들 때 너가 강해져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한 행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약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어서 넘어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켜내기 위해서 마땅히 주님께 기대어 넘어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 가리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시험 기간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자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한 그 어리석음이 믿음의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할 때 주님은 일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며 주님의 계획에 동참시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거룩한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아 주님이 보고 듣고 행하시는 모든 과정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어리석음을 갖길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지혜이며 또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기대어 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또 봉헌 찬양 부르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네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네, 우리 마음을 모아 공동기도문 2주차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물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홍익교회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지극히 작은 손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물질만이 아니라 저희의 정성과 마음을 담습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고백함으로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수고해주신 찬양단 친구들 감사합니다. 시험 끝난 거야? 오늘 나온 친구들은? 고생 많았어요. 수미만, 그런데도 와서 고생, 그래서 수미가 힘들어 지금. 네, 감사해요. 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 시간 이후에 줌 모임에, 소모임에 다 들어가셔서 반별 모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배가 유튜브도 같이 열렸다가 끊겼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줌으로 들어와서 모두 함께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10시에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단 양육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찬양단 친구들 그리고 찬양단 선생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자, 다음 주 예배위원은 기도 서소미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주간 내일 기온이 많이 떨어진대요. 내일만.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